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한 기자가 종교와 신에 관해 그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마침 아인슈타인은요, 막 손님을 배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묻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은 누가 커피잔을 여기에 놓았는지 아십니까? 기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지요.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커피잔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배치하는 데에는 어떠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는 크고 작은 행성들이 있는데 각 행성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빈틈없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안배하는 힘은 바로 신입니다. 아마 기자 선생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신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감각 기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20Hz에서 20,000Hz 범위의 파장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아인슈타인은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이 아직 신의 존재를 증명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오감에 한계가 있어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으며 과학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의 존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2017년 12월 3일 미국에 위치한 해외 화교 대상 중국어 위성방송인 NTD는요,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었을까? 천재 과학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몇 년 전, 2017년보다 몇 년 전이면 어쨌든 2010년 되겠죠. 유엔은 갤럽을 이용해서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 300명은 신을 믿었을까? 아닐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앙을 확인할 수 없는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262명 중에 불신자는 겨우 20명이었고, 즉 7.6%였고요. 신자는 242명으로 92.4%였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적인 어떤 존재를 신격화해서 믿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절대자가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능력에 한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전능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라는 곳에 왔을 때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니까 금방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 엘림은요, 샘이 물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도 번번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나는 것이나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이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민수기 11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이 아니죠. 공짜는 내가 아무런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생활을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힘들게 고생하고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를 모르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줄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원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금방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 또다시 다른 문제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들의 불평소리가 장막 앞까지 들렸고요. 심지어 장막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타버나클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면서 불평합니다. 그들은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울면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상황의 심각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6,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전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대합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울분을 토하며 토설 기도를 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울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이와 같은 토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공동체를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새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좀 더 이제 말씀 설교 속에서는 이해하기 편하게 새 번역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요 나답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합니다.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는 모세 혼자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요 산 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와 중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롭게 70명의 리더들을 뽑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텐트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70명 아니 50만 명, 60만 명 아니 1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이 필요한 거고요. 아론의 자녀들이 필요한 거고요.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전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70명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새롭게 70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천막에 있던 현재 지도자들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막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식량 문제는 이미 1년 동안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요. 유월절도 행했습니다. 인구조사도 마쳤어요. 민수기 1장부터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동하고 숙박하는 진영 배치도 끝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나팔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얼마 동안만 이동하면 바람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흐리게 했던 것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항을 했던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요, 다시 한번 중간 지도자들을 회막으로 불러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 또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은요, 그 문제 해결을 내부에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면에서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나 그 문제의 원인 또는 해결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욕심과 탐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게 된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탐욕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지역 사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모세를 압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이와 같죠. 우리가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고향인 제주도에 살면서 진짜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러 저희 몰래 이모네 집에 가서 못 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게 살았거든요. 밥 한 끼만 먹어도 정말로 감사의 감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안 그렇죠. 골라 먹죠.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이 먹는 것에 풍족한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만큼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이루었는데 이만큼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그들이 양식을 채워주었더니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번에 고기를 줄 텐데 정말로 질리도록 먹여서 고기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모세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게 20세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한 숫자거든요. 20세 넘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도 레위 지파는 빼고요. 그들에게 고기를 먹으려면 양떼나 소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안 될 겁니다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릴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요 15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족히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고기가 필요한 거죠. 모세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아도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계속 먹이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결론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내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냐? 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반문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전능하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다른 기적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 손이 짧니?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하루길 되는 지면에 쌓였습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15에서 20마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 산모티의 집까지 17마일이에요. 15마일 되는 곳에 메추라기 떼가 가득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메추라기 떼가 쌓인 높이가 2규빗 됩니다. 2규빗. 2규빗은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 이게 1규빗입니다. 보통 45cm, 18인치, 2규빗이면은요 36인치, 거의 한 1m 정도 되는 15마일 거리에 1m에 가까운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쌓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를 책망하셨어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뭐예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 중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해도 기도한 것대로 별 응답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7시 한 반쯤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말에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거를 제가 다 타이핑을 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봉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 건 사람이 경봉인 거예요. 아침 7시 반에. 제가 얘가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 7시 반에 일어났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7시 반에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핸드폰을 보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경봉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죄송합니다. 전화를 통화했더니 경봉아 왜 무슨 일 있니? 왜냐하면 무슨 일 있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랬더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룸메이트가 여자랑 자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2인 1실이었거든요. 지금 경봉이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2인 1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수요일 날 그 수업을 시작하는데 파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12시 넘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일어났더니 옆에 룸메이트가 이제 여자랑 자고 있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치질 할 거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냥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제가 경봉이를 기숙사에 짐을 데려다 주면서 놀란 게 기숙사 안에 이제 그 사이드가 14개 방 중에
14개 방 중에 남학생 방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12개 방은 여학생 방이에요. 방이 쉽게 이쪽 사이드에 14개 방 중에 중간중간에 남학생 방이 2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도 놀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다 같이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했더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본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놀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기도하다 말고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기도 끝나고서 이제 제 아내랑 얘기하고서 이제 경봉이한테 전화해서 일단은 직면해라. 일단은 그 친구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좀 놀랬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좀 그걸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내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그 기숙사 카드키, 호텔처럼 카드키로 되어 있어가지고 카드키가 없으면 자기 방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그 친구의 얘기는 그 여자친구가 늦게 와서 늦게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키가 없어서 못 들어가서 와서 잤다는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얼마나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 경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룸메이트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좋은 룸메이트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룸메이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경봉에도 가서 얘기해봤더니 그 책상에다가 그 말씀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 뭐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나온 작은 거, 그거 딱 얹혀놓고 성경책을 딱 얹혀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되게, 뭐 저는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 말에 의하면 되게 잘생겼어요. 샌디에고 온 친구인데 온 지 지금 3, 4일 만에 여자친구를 사귄 거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 좋은 룸메이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좋은 룸메이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느낌이고요, 내 경험이고요, 내 입장에서 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큰애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실을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강한 햇볕 앞에서 타죽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뭔가 보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삶,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70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장막 주변에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70명의 지도자들, 여호와의 회막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영이 그들에게 머물자 70명의 지도자들도 예언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전해지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퍼진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생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지도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지역사회든 나라든 교회 공동체이든 간에 그 안에 어려움은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토설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7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천막에서 나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회막, 그 회막 앞으로 나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회막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 자리가 토설 기도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주님 앞에서 모세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모세와 같이 정말 처절한 토설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주의 영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아버지 직장과 학교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생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의 탐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불평 불만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지체들과 그들과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비록 악한 세대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좋은 교회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발생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욕심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